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명 천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다음부터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해석의 키가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특별히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율법하면 10계명, 좀 더 크게 말하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이 5가지 성경,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지자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호세아와 같은 구약의 17권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선지서,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 당시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선지자의 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것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짧은 구절 하나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두 번 반복됐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 말씀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신 것일까요?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을 폐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제4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시나고그, 그들의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 여러분들 종종 볼 거예요. 토요일 날 보면 유대인들이 일가족들이 쭉 그렇게 옷을 입고 회당으로 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집을 구하거나 렌트를 할 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시나고그에서 거의 2마일 반경 안에 집을 구합니다. 그래야만 안식일 날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에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 전기 스위치를 켜갖고 불을 켜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캄캄하게 지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환하게 불을 켜고 지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식일 딱 되기 바로 몇 분 전에 스위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자기들은 스위치를 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어르신 중에도 깜빡깜빡 오늘도 지금 아이고야 내 가스불 껐나, 내가 그라지 문 닫았나, 지금 와서도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그만 깜빡해갖고 안식일 직전에 전기 스위치를 켜놓은 것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캄캄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옆집으로 가요. 가서 비유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불 좀 켜주세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통을 따라갖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안식일 날 밥을 짓는 것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밥 해놓고 주일 날 식은 밥 먹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들이 다 모여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예수님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한 분이 손이 마른 채 paralyzed, 손이 마비돼 갖고 뭐 중풍에 아마 걸렸든지 스트로크를 맞았든지 팔이 이렇게 완전히 마비돼 갖고 겨우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 보고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손이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당장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보시오, 만일 당신 집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그만 잘못해서 웅덩이 좀 빠져 죽고 있는데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양이 살려달라고 막 애처롭게 우는데도 여러분 무시하겠어? 아니죠. 그렇지요. 꺼내주지요. 이 보세요.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소?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냥 딱 잡고 하나에 묶여갖고 이것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란 사람은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이런 낙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 마태복음 12장 그 사건 마지막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모여갖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모의하더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나와 조금 다르면 그대로 정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움의 마음을 가져요. 이 말씀의 근본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을 폐지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이 바로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산상수훈을 여는 해석의 열쇠라고, 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당장 다루게 될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로 제6계명,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로를 드십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글서자 기록할 기자예요. 영어로 scribes, 써다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성경책 그리고 인쇄술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썼느냐? 양 껍질을 몇 차례 얇게 무두질하고 펴갖고 종이처럼 얇게 만듭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붓으로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일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스크라이버스였어요. 대대로 하루 종일 일평생을 말씀을 기록해갖고 그 말씀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일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 암송해버려요. 말씀의 모든 내용을 샅샅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어떤 성경에는 The Teacher of the Law 혹은 The Scholar of the Law, 성경학자, 이렇게 율법학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적용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 제 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나 말씀 지켰어. 간음하지 말라? 나 내 아내 외에 다른 외갓 여인, 나 내 남편 외에 다른 외갓 남자와 어떤 그런 불륜을 가지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 제 7계명 지킨 거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거기 보면 나가라 하는 말이 있는데 empty brained, 머리가 텅 빈 바보 멍텅구리 같은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지적으로 좀 모자라거나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 모독하는 그런 욕을 하거나 비아냥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살인,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는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훨씬 더 드러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이 뭐냐?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살인 아니다? 아니, 마음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바로 확장시키고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안 나오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토라,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살펴보면 총 613가지, 꺼주십시오. 613가지 율법 조항이 나와요. 율법 말이 꼬이네 지금. 613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이 613가지는요 사실 10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느냐? 613가지 이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바로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나서는 말씀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 순종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무의미,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뭡니까? 죄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아직도 안 떠오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그마치 613가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었다 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I have come to fulfill them.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 구약 말씀을 완성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다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완성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 접근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눈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질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인데,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구약 말씀을 613가지 율법으로 다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 한 율법마다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가, 한 율법당 최소한 몇십 가지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만들어 갖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켜갖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만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그러한 기준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저는요, 마찬가지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할 때 성경을 앞뒤 문맥을 통하여 해석하거나 좀 더 확대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해석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성경 전체의 진리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반드시 갈 거예요. 자,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 시나고그로 가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접근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느냐? 근본 동기가 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1절 2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보면 사람들이 경건의 어떤 면에서는 열매로 보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제한다, 누가 기도한다, 그리고 누가 금식한다, 다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그 사람들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구제를 했느냐, 왜 금식했느냐, 왜 기도했느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오직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식이란 것은 얼굴에 가면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은 미움이 가득 찬데 겉으로 사랑의 얼굴, 웃음을 짓는 것, 우리는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외식, 히포크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그들의 거짓된 경거를 예수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돌무덤 위에 회치를 했고 하얗고 깨끗한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갖고 벌레들이 덕실덕실거리고 냄새, 부패가 가득합니다. 속은 싹 감추고 겉으로만 깨끗하고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 잘 믿는 척.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불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것.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이란 것이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열심히 믿는 것, 다 주님 앞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입성한다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사후에 하늘 저편에 있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바로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쉬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도가 죽었을 때 우리는 천국 입성 예배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다스림,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왜 열심히 믿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 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천국 백성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함께 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분량을,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그리고 나는 감추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시면 That's okay, I'm happy. 이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박수 안 주죠? 이거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받지 못했어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대해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고백하는 성도가 모인 곳 아닙니까? 온전치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